오늘 요한복음 36번째 설교로 오늘은 세례의 의미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나? 왜 교회는 지금도 세례를 주고 있나?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세례교인으로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세례를 주고 왔나? 세례는 기독교인이 되는 관문입니다. 본래 기독교인은 세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본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편리를 위해서 교회 나온 지 1년이 지나야 세례를 주지만 본래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세례를 꼭 받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기독교인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의 표예요. 예식이고 의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믿음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합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가 뭐라고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세례는 구원의 표다. 초대교회가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세례를 주었느냐 하면 세례가 기독교인의 표였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시대 때는 할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할례가 선민과 이방인을 가르는 표식이 되었는데 신약시대 때는 세례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는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매일 세례를 주지 못하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오늘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째로 씻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상징해요. 물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씻음입니다. 우리가 물로 씻지 않습니까? 몸도 물로 씻고 음식도 더러운 것도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씻음을 의미하는데 물로 씻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표로 주는 게 세례입니다. 너는 죄 씻음을 받았다 하는 표입니다. 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고 하면, 이 두 번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물이 씻는 걸 상징한다고 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고 하면,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죽음이에요. 이걸 교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세례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육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례는 본래 오늘 우리가 주는 이 세례가 아니에요. 본래 세례, 오리지널 세례는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걸 원형적으로 하면 침례예요. 이것 때문에 침례교가 생겼고, 침례교가 지금도 침례를 고집해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침례로 바꿔서 읽어요. 세례라고 읽지도 않아요. 왜? 그게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본래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세례를 줄 때 강에 가서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단강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도시화되면서 어디 강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겠어요. 그래서 침례 교회들은 예배당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침례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이것도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침례교회도 많으니까. 그래서 침례받는 게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침례가 약식화돼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집어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을 머리다 부어버렸어요. 물을 이렇게 세례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부었다. 근데 물을 쏟아 붓는 것도 이거 좀 번거롭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 뒤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 위해서 물 부는 것도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거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한 게 이 세례수를 집례자가 찍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몇 방울 얹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약식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물 속에 집어넣느냐, 물을 바가지로 바켓으로 무슨 물을 뒤집어 쓰게 했느냐, 물을 몇 방울 머리에 얹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물 속에 들어간다,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해요.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상징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게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로 세례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너 죽을래 안 죽을래?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 예수를 믿겠냐 안 믿겠느냐? 요즘 이것만 물어보고 세례 문답할 때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불러다가 너 죽을래 안 죽을래? 너 죽을래? 예, 죽겠습니다. 그럼 세례 주고, 아주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다 나중에 와라, 이래야 된다고요. 이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유럽의 호전적인 민족이었던 색슨족이 이제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돼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안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약속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표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잖아요. 근데 세례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색슨족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무슨 조건을 내걸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시오. 그럼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세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물속에 집어넣었으니까 물속에 집어넣을 때, 우리를 물속에 집어넣을 때 오른팔만은 물속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속에 잠그는 게 세례니까 물속에 다 우리를 집어넣는데 오른팔만은 넣어주지 말라. 무슨 뜻이겠어요? 오른손 가지고 뭐 합니까? 오른손 가지고 뭐 해요? 뭐예요? 뭐해도 칼 들고 싸웠죠. 칼 들고 싸우고 창을 들고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그랬잖아요. 이 색슨족이. 그래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받은 이후에 계속 뭐 했어요? 전쟁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역사를 계속했어요. 왜? 세례 받을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른손은, 오른팔은 물속에 안 집어넣었어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를 물속에 넣었어요? 뭘 넣었어요? 하나도 넣은 게 없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머리를 물속에 넣었어요? 가슴을 넣었어요? 눈을 넣었어요? 혀를 넣었어요? 손과 발을 넣었어요?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옛날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례받은 다음에.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뭐냐고 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남의 뜻입니다.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장사 지냈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세례 받을 때, 영세 받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이걸 세례명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천주교인들은 다 세례명이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당신 세례명이 뭡니까? 다 세례명이 있어요. 왜 세례명을 줬느냐고 하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름을 주어있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구원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오늘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 사함의 확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어떤 죄든지 얼마나 큰 죄든지 정말 부끄럽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하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과거에 졌을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난 죄인이 아니었다. 아니에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어요. 이게 세례예요. 죄 사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평생 영원히 살아야 돼. 내 행위나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변화된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옛사람 죽었어요. 옛사람과 함께 내 과거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데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은 거 아니에요. 100세 1000살 때도 이삭 못 낳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시기 때문에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99세가 돼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다는 얘기는 100세 돼도 못 낳는다는 뜻이에요. 100세, 200살 돼도 자식 못 낳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는 말은 사람을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과 존재가 동일시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많은 무리의 아비란 뜻이에요. 많은 무리의 아비, 자식 하나도 없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99살이 됐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많은 무리의 아비란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아브라함은 무슨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는 무슨 많은 무리의 아버지예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럼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예요.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100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어요. 99살이 돼도 200살이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 가지고는 99세가 돼도 자식 못 낳아요. 아브라함이 되니까 바로 자식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1년 뒤 100세에 낳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그냥 교회 다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생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잘못하면 지옥 가요. 심지어는 날마다 나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자식 못 낳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 못 낳잖아요. 10년이 지나도 못 낳잖아요. 20년이 지나도 못 낳잖아요. 10년, 20년 지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받은 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바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변화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니까 많은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가 성공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가 성공자인데 내가 성공자예요. 근데 내가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 나는 어떻게 될 거니까 다시 성공해요. 곧 성공할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실패자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실패자니까. 근데 그 실패자가 성공했어요. 소용없어요. 곧 실패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사고예요. 그 사람이 본래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못하잖아. 그런데 본래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몇백억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몇 년 못 가서 거지 됐어요. 직장 다니면서 벌던 것조차도 다 더 큰 빚을 안고 망했어요. 왜? 부자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부자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복권에 당첨해 소용없어요. 더 망해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인터넷 들어가서 다 조사해 보세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생겨서 부자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자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니까 돈이 안 붙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억만금을 주어도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요. 그거 주어보세요. 억만금을 금방 다 없을 텐데 소용없어요. 돈이 붙질 않아요. 돈이 붙어야 한다고 하잖아.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잖아요. 왜? 부자가 아니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본래 건강한 사람이니까 지금 건강한 거예요. 내가 병자라면 지금 멀쩡해요. 곧 병들어요. 근데 내가 본래 건강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병이라서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는 아브라함 가지고는 99년을 기다려도 자식 못 난다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없는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그런 믿음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성공자다. 아멘. 왜 성공자라고요?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공자인 거예요. 그런데 성공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성공할 거예요. 아멘. 성공은 시간 문제예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죽고 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성공자면 시간 문제일 뿐이고 곧 성공해요. 성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실패자 지금 성공한 거 천만에 심리도 못 가서 병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지만 내일 죽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성공자다. 아멘. 현실이 성공이 안 됐어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아멘. 실패했을 때에도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난 성공자야. 난 성공자야. 곧 다시 재기할 거야. 아멘.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하루에 1000번이라도 고백하세요. 하루에 1000번이라도.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 나는 실패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진짜 못 일어나. 죽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거 아주 어려워요.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나는 부자다. 부자야? 당신이 부자야? 뭘 가지고 있는데? 집 한 칸도 없는 놈이 부자야? 뭘 가지고 있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예요? 대답도 못하잖아. 소용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난 부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부자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지금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심지어는 빚더미 속에 있어도 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세요. 따라옵니다. 진짜 이 믿음이 있으면. 근데 지금 살 만큼 살아. 남이 볼 땐 부자야. 그러나 속에 그 믿음이 없으면 금방 나갑니다. 금방 다 나갈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거지가 왜 거지로 산다요? 거지니까. 거지니까 평생 거지로 살아요. 돈 줘도 소용없어요. 부모의 자산 다 물려줘도 그 자식이 소용없어요. 거지가 되고 말아요. 부자는 부모의 유산 한 푼 받은 거 없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왜? 부자니까 그 사람. 이게 믿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되면 복이 따라오고, 그 사람이 저주가 되면 하는 것마다 다 저주가 되고 말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를 받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게 있어요.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면요 며칠 동안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적진 앞에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고. 며칠 동안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시켰어요? 그들의 믿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요. 가나안 땅은 할례 받은 사람만 차지할 수 있어요. 할례가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선민의 표예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언약의 백성, 이 백성만이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약속을 믿는 백성만이 들어가잖아요. 그 표가 할례였어요. 오늘 신약시대 때에 할례가 세례인데 그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5장 17 말씀은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뀔 때 비로소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신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뀔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100년 다녀도 신관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인생관이 바뀌질 않아요.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평생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뭐 된 줄 알아요? 목사해도 안 되는데 목사한다고 목회가 된 줄 알아요? 목사해도 안 되는 바인데 지금 뭐 집사해가지고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믿음을 가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어요. 썩은 냄새 나고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리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여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세례교인의 삶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게 세례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현 성결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아현 성결교회가 성결교 교단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역사가 108년 됐더라고요. 지금 아주 잘 졌어요. 작년, 재작년에 예배당을 졌는데 아주 예배당을 현대식으로 잘 졌더라고요. 그 부흥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인사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오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자기가 썼다고. 그것도 자기가 이게 자기 사인했다고 자기 제 이름 써가지고 유광신 목사님께 드립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사인했고 양동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장로님이더라고요.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책 제목이 실미도 생존 실화예요. 자기가 실미도, 영화 실미도 보셨잖아요. 그때 거기에 있었대요. 그때 기관병으로. 근데 살았어요. 그때 산 사람 별로 없는데. 그때 기관병 다 죽었어요. 그때 훈련병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훈련병 다 죽었습니다. 훈련병 가운데 마지막 그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 버스에서 슈탄 터져가 다 죽어. 그때 몇 사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사형원도 받아서 다 죽었어요. 근데 훈련병들은 결국 다 죽고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기관병들 중에 4사람이 살았어요. 기관병, 거기 훈련병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쭉 내가 읽어봤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그 훈련병, 그 영화 보셨잖아요. 실미도 영화. 근데 그 내용은 반은 가짜예요. 반은 픽션에 만든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반은 진짜고. 그래서 재밌게 너무 극화해서 만들려고 엉터리를 만든 게 많더라고요. 이 책 읽고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작은 뭐 그거는 그렇고 이 사람도 총을 맞았어요. 근데 기관병이니까 기관병 거기 보초도 쓰고 이제 이렇게 훈련병들을 이렇게 하는 일반 병이란 말이에요. 그 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폭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침 새벽 5시 반쯤 일으킨 거거든요. 기상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 그 중대장을 함으로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막 이제 기관병들을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탈출하려고 다 막 죽였어요. 그 전날 회식을 했어요. 그 전날 막 술을 먹고 다 막 자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막 총소리가 나고 하니까 부랴부랴 막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살살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그 총이 정통으로 목뼈 중앙을 관통했어요. 총알이 맞아가지고 총알이 일로 나간다. 목을 관통, 목뼈를. 총알이. 이 사람 양동수라는 이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목 여기 치기만 해도 사람이 그냥 기절하잖아요. 목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목 뒤가. 근데 목뼈 중앙을 총알이 관통하고 나갔다.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의사가 다 하고 나서 한 소리가 뭐라고 하면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그랬어요. 의사가. 그래서 이게 책의 부제에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부제가 그렇게 달려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응? 의사가 보니까 총알이 목뼈 중앙을 관통했어요. 그러면 모든 이 총상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총알이 들어가면 총알이 강력한 힘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직선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이게 무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 시멘트 철근도 아니고. 그게 직선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앙을 관통한 이 총알이 목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회전해서 나갔어요. 회전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대동맥, 대정맥, 척추신경이 있는데 요걸 총알이 알아서 다 피해서 나갔어요. 말이 돼 이게? 총알이 뭐 내비게이션 달았어요? 대정맥이 있고 대동맥이 있고 척추신경이 있는데 강력한 총알이 그걸 살짝만 건드려서 이 사람 죽었어요. 정통 목뼈 중앙을 관통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총알이 들어가가지고는 속에서 지가 휘어져가지고 대정맥, 대동맥, 척추신경을 피해가지고 실핏줄만 터지고 그리고 살갗만 찢어가지고 나갔어요. 지가 알아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의사가 그런 거예요. 자네는 하나님이 살렸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총알을 맞고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막 다 쏴 죽이니까 기관병을 다 쏴 죽이고 걔들이 청와대로 가려고 한 거거든요. 가다가 죽었잖아요. 이 기관병을 다 찾아 죽여요. 피를 맞고 빨리 바닷가로 도망가요. 섬이니까 실매도가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데 가다가 바위에 작은 바위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핏자국을 따라서 기관병들이 총을 들고 찾아옵니다. 핏자국을 따라서 와요. 점점 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잖아요. 저기서 오는 놈이 내 눈에 다 보이는데 걔 눈에는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쟤들 눈을 가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죽습니다. 이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는 못하겠고 그 목사들 자신은 없더래요. 보통 그때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는데 나는 목사들 자신은 없고 평생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눈을 가려주세요. 그런데 핏자국을 따서 오는 거예요. 2m 앞에까지 여기 코 앞에까지 오는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가려주세요. 근데 와서 얘들이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도로 가는 거예요. 진짜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화예요. 그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더 막 갑니다. 피를 계속 흘리잖아요. 여기서 콸콸 피가 쏟아지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자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자갈 무더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머리만 숨기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추적해서 두 놈이 총을 들고 추적해서 와요. 나 여기 누워있는데 머리만 겨우 가리고 있는데 요만한 게 누워있는데 그거 뭐 다 보이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들 눈을 가려주세요. 그래서 저 죽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아까 눈을 가려주세요. 이번에도 또 한 번만 눈을 가려주세요. 걔들이 핏자국을 따라서 두 놈이 총을 들고 옵니다. 다 와서 요게 요렇게 누워있는데 요만한 돌무더기 몇 개 쌓아놓고 있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희들이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뭐 욕을 막 하면서 어디 갔냐고 한참 어디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눈을 가려주셨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피가 계속 흘러요. 목에서. 관통했으니까. 죽게 생겨요. 점점 정신이 가물가물해져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천국 가더라도 가려고 죄를 회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세요. 환상이 보여요. 어렸을 때부터 죄 진 게 다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일 때마다 회개합니다. 죄가 보이니까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어요. 한참 정신을 잃고 있다가 헬기 소리가 들려요. 공중에서. 그래서 정신이 들었어요. 보니까 막 헬기로 거기 있던 그 부대 훈련장 거기를 막 총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훈련면이 남아있다. 그게 발견 또 죽을 테니까.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때 배가 와요. 그때 배가 와서 구출합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배에 이제 구출돼서 병원으로 호송이 되는데 10시간 동안 피를 흘렸어요. 10시간 피를 흘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할 때 이 사람 몸무게를 재보니까 하루 동안 10시간 동안 10kg가 빠졌어요. 몸무게가 10kg가 이게 피를 그렇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병원에 갔을 땐 이 사람이 기절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보고서 죽은 사람 시체실로 이 사람 응급실로 난 의사가 보고서 사람을 보고서 숨도 안 쉬니까 이 사람 시체실로 보내라고 시체실로 지시한 그 순간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살았다고. 그러니까 시체실로 보내라고 했는데 살았다고 하니까 그 시간 정신이 들어서 살아나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때 깨어나지 못하면 시체실에 갔어요. 그럼 바로 그냥 냉동실에 집어넣어 버린대요. 죽는 거예요. 이래서 살았습니다. 이래서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다행히 관통상을 입었어도 중요한 부위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치료가 돼요.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가 아현교회 교인이에요. 어머니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살렸구나. 그 사건이 있던 날 이 어머니가 꿈을 꿔요. 저녁에 꿈을 꾸는데 새벽 3시경인데 군복을 입은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어머니 나 살려주세요. 어머니 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꿈속에서. 아들이 그때 군대 가는데 얘가 공군 갔다가 거기에 차출돼서 간 거거든요. 군대 간 아들이 군복을 입은 채 피투성이가 돼서 어머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듣다가 꿈에 깼거든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잖아.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곧바로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새벽 내내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계속 이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그때가 총 맞은 시간이에요. 이 아이가. 그리고 그때가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시간이 그 훈련병들이 총을 들고 핏자국을 따라서 얘를 찾던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살렸구나.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서 병원에서 이제 나올 때 다 사인을 하고 나왔어요. 10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는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 15년 동안 앞으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각서에 사인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년이 지나기 전까지 아무 얘기도 못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얘기하게 되고 이때는 말할 때가 됐다고 해서 방송에서 취재가 나오고 막 인터뷰가 나오고 해서 이제 책도 쓰고 그런 거예요. 그 뒤에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교사합니다. 교사를 하는데 얼마 동안 교사를 했냐면 29년 동안 교사했어요. 왜 29년 했느냐? 30년 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서 29년하고 사표냈어요. 29년 동안 교사해. 그리고 매주 전도했어요. 전도합니다. 지금도 전도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창천중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은퇴했어요. 또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자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살려주셨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까지 교회 장로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사람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그 표로 세례를 받았나이다. 이 세례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은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은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과거와 현실이었다든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이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불신앙이 다 물러갈지어다.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빛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사건마다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풍성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장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을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장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직장과 사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닫힌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옵소서. 사막의 샘이 솟게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3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금, 선경, 구제금, 해외 선전, 건축원금,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서에 있는 손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기 있는 손들, 해외 나인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